이 히스기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행동을 또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을 함께 이 짧은 시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고 여러 가지라서 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빼고 좀 생략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쭉 빼고요. 6절 넘어갑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이 갑자기 찾아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원들이 궁의 의원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살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마 진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을 하여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몇 년요? 15년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무슨 증표가 뭐 있습니까? 내가 병이 확실히 나았다는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 증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해를 10도나 물러가게 했다. 이런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잖아요. 360도에서 10도니까 36분의 1이죠. 하루가 24시간이 360도라면 이 해시계니까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하스의 일령표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가게 했다. 360분의 10이니까 36분의 1이죠. 정확하게 40분이죠. 그러니까 15도가 1시간 아닙니까? 그죠? 360 나누기 15를 하면은 딱 24니까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15도마다 1시간 지납니다. 해가 1시간 만에 그림자가 15도씩 기울어집니다.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으니까 이 천체가 해가 정상 궤도를 지나가다가 뒤로 10도는 물러가게 했으니까 참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는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이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번에 해가 이제 10도마다 40분 뭐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 일령표, 이 해시계가 이 자료 그림이 있길래 가져봤습니다.
10도나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열왕기하 20장 지금 위에 저 갈로는 오타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급히 타입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나갔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것과 그가 병이 나았는데 그 전표로 해가 10도나 물러났다는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은 그 먼 바벨론 땅까지 전해집니다. 고대 바벨론에는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천문학은 곧 점성술의 어떤 기본이 되죠. 그래서 뭐 점성술사들이 쓰는 어떤 어떤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 바벨론에는 이 수학과 기하학, 이집트로부터 물려받았던 기하학, 우리 피라미드 같은 게 기하학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고대 수학도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발달했는데 그들이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해가 갑자기 10도나 물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그 정표로 해가 10도나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을 그러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 어떤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유대 나라 히스기야에 보냅니다. 어떻게 해가 10도나 물러가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맞이해서 뭘 했냐면은 자기 내탕골 내려가지고 여기는 보물고라 나오는데 옛날 개혁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영적입니다. 그 내탕골을 내려가지고 뭐를 보여줬어요? 있는 온갖 기명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사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 섭리는 뭐냐면요. 병을 낫게 해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는 뭐를 보여줬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영화와 부를 그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에게 묻죠. 그 당시 이사야도 왕족입니다. 왕을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지위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야 당신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니까 내가 내 탕고 보물걸 내려서 다 보여줬는데 그들이 안 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스기야의 이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기명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결국은 그 기명을 갖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그 외손자 벨사살 왕이 부으라 마시라 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유대의 한 20명의 왕 중에 그나마 선한 왕에 들어갔는데 그 선한 왕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계획을 하고
어떤 이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이 선한 뜻을 가진 계획적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낫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안 살고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누구요? 아모스 아니 그 누굽니까?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다음에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몇 세라? 8살이다. 그때는 부왕이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되는데 8살 때 위로 올라갔다면은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몇 살 때 죽었다는 말입니까? 8살 때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 죽자마자 왕에 나아가니까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8살이라 그랬으니까 병이 났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7년쯤 지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8살 때 히스기야가 죽죠. 왜 제가 므낫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면 어떤 이는 톱에 캠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어떤 이는 토굴이 갇히고 어떤 이는 매를 맞고 어떤 이는 톱으로 캠을 당했다. 누구라고는 안 나오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톱으로 캠을 당한 그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8살 때 왕이 올라서 이사야가 바른 말 하니까 그를 죽이는데 쇠톱으로 자르면 빨리 죽으니까 나무톱으로 잘라라. 그래서 나무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가 15년을 덜 살았다면 누가 안 태어났어요? 가장 악한 그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겁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잠들게 했을 때 차라리 잠들었다면 므낫세라도 안 태어났죠. 그 15년 더 살아봤자 결국은 죽을 건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뭐를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왕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오늘 또 다른 왕 히스기야가 지금 이 장면은 자기의 보물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빨간 홍포를 이끄는 자가 아마 허리춤에 이 팔을 올리는 자가 아마 히스기야겠죠.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이 성경의 그림을 바벨론 사절단이 이렇게 금은 보석들을 구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왕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자, 2절부터 8절까지 뺐습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떤 사람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운동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람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모든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소련 국방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강대국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강대국의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왕 다음에 가장 이 2인자 실권의 2인자가 누구냐면은 군대를 손아귀 친 자입니다. 군대 장관 나만이죠. 그래서 그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사마리아를 쳐들어갔을 때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갔는데 그 계집아이가 자기 집에 식모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고향 사마리아에 선지자에 가면 그 병이 날 것 같다 하니까 참 그 계집아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간구합니다.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왕이 친서도 쓰고 많은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다음에 떼면서 9절은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사마리아의 조그마한 시골교회 오늘날 노는 날로 치면은 시골교회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목사님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저 강원도 꼴짝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 찾아간 그런 격이죠. 그랬다면 뭐 미국의 국방부 장관쯤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접 안 하겠습니까? 뭐 공식적인 환영은 안 하지만은 청와대를 이제 초빙해서 대담을 나누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오늘 기사를 보면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문도 안 열어보고 당신은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특히 이 아람은 이 유대 나라의 어떤 상정국이잖아요. 잘 비가지고 잘 대접하고 보내야지 침략 안 해오고 대접을 잘 대해줄 건데 이렇게 푸대집이 어딨겠습니까? 내다보지도 않고. 또 요단강물은 또 어때요? 뭐 자기 고향의 강들이 비하면 아주 실개천이죠. 그러나 이 나만은 아마 이거는 제가 엘리사라고 그 그림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디가 씻으라고요? 이게 실제로 요단강의 사진입니다. 요단강은 물이 이 정도면 꽤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보다 물이 더 적더라고. 펄쩍 뛰면 건너갈 정도로 물도 수질도 안 좋고 여기에 7번 씻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어떤 기대를 갖고 왔냐면은 적어도 내가 가면 말입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환부에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칠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 전경인데요. 사마리아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요즘 사마리아는 가면 이 스프링클러가 돼 있어 가지고 막 옥수수 밭이 아주 끝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진기한 이 허브 약초들이 굉장히 많았을 줄 믿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이런 약초 좀 찌 가지고 그 피부에 바르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뭡니까? 찜질, 숙덤, 부항도 뜨고 이렇게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한 이 나만의 반응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천군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요단강보다는 좀 다르죠.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다메섹에 있는 좋은 강 사진입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다메섹강 아바나 또 바르바른 요단강 물보다 훨씬 깨끗한 7선데 어떻게 똥물에 내를 씻으러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근데 항상 보면은 늘 보면 주인보다 종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하면은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신이 병이 나는 문제인데 밑저희 본전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나만이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만이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갔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함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이 히브리어 글씨가 뭐 여호와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합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왔던 바벨론 사절단과는 달리 나만은 자기 고향에서 사마리아에 이 병 고치러 올 때 뭔가 어떤 특별한 요법이 있는 줄 알고 왔어요. 그렇죠? 엘리사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힘이 있거나 제가 요즘 뭐 어떤 교단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탁 가슴을 미니까 사람들이 뒤로 막 자빠지더라고. 그러면서 병이 막 낫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예수 무슨 심교회 뭐 이초 무슨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나만도 그런 걸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나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그 더러운 물 7번 씻고 가라 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을 바꿨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을 융성하게 영접하고 정말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병이 나았다면 나만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자기 고향에 있는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문둥병자들아 들으라. 너희 문둥병 어디 가면? 사마리아 엘리사에게 가면 반드시 낫는다. 라고 안 했겠습니까? 또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허버들을 갖다가 찌가지고 그 뭐 요법을 해서 뭐 바르고 숙덤하고 이렇게 나았다면 문둥병에는 뭐가 아주 특효라고요?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뭐요? 뭐라고요? 또 허브. 그게 특효약이라 그렇게 선전 안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욥법과 사람의 어떤 명성이 그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했겠죠. 우리가 이러한 이 두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저처럼 아마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바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성경 기사 나오죠. 아마 이 장면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천을 던지는 그런 장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얻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패망의 길을 열었고, 아마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을 잘 전도했더라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와 명성과 또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고향에 돌아갈 때 흙을 한 술에 싣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측면으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흙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그 흙을 한 술에 싣고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 신의 개념은 로컬 갓이거든요. 지역 신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어떤 유럽에 딱 내리면 기장이 로컬 타임이 몇 시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신이는 지역 시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의 개념은 지역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저거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람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림몬의 신당에서 섬기는 그 신이죠. 뒤에 열왕기하 후절에 보면 림몬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내가 절을 할 건데 왕과 한과 함께 내 마음은 본심이 아니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잖아요. 나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흙을 한 술에 싣고 가겠다는 것은 그 흙 속에 있는 지역신, 이스라엘의 지역신을 받아들이겠다는, 물론 아직까지 그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믿음의 어떤 모습은 아니지만 그는 무엇을,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패망의 길을, 나라를 패망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며 자기의 소유를 자랑해서 민족이 심판을 받는 길을 갔고, 그렇죠? 한 사람은 자기 소유보다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나만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이생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 집에 뭐도 있다 자랑 실컷 하다가 교회 건축 특별 헌금 할 것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거지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이생의 어떤 소유와 명예와 어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엘리사와 같이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꾸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리를 훤히 꿰뚫어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왜 시기 질투를 하느냐면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약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열등감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다면 어디 가서 딱 어깨 좀 힘 안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친분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이 설교 보니까 들어보니까 빨간 그릇도 있고 노란 그릇도 있고, 그러나 빨간 그릇이 노란 그릇 될 필요가 없고 노란 그릇은 빨간 그릇 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대하고 교회의 어떤 모든 구성원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굳이 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나는 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면 이생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